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8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4장 38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에서 4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아멘. 네.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저는 여기 교회 준전임으로 사역하고 있는 이성은 전도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에 가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에는 보통 급박하게 치료가 필요하거나 극진한 보살핌이 필요하거나 전문적인 의술이 필요한 그 위급한 환자들이 가는 곳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아파서 가는 그분들이 극진한 치료와 정확한 판단과 진단과 의료의 그 유익을 얻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게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바로 의사를 만나는 것이겠죠. 환자들의 병이 중하면 중할수록 더 유능하고 유명한 의사를 만나기 위해 애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많은 병자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병자들은 어떻게 치유함을 받았고 어떻게 치유되는지, 어떻게 자유함을 얻고 치유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진 않았지만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자라신 동네에서 쫓겨나신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위험을 당하시면서 나사렛에서 쫓겨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쫓겨나신 후에 가신 곳이 갈릴리 가버나움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가버나움으로 가신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신 일들이었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의술이 뛰어난 때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그 병자들을 치유하고 만났었냐면 어떤 마술사나 나에게 처세술이 있다, 나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냥 자기가 돈 벌기 위해 병자들을 만나서 이렇게 하면 병을 날 겁니다. 그렇게 그런 것들은 의료적인 어떠한 효과를 얻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다만 내가 돈 벌고 먹고 살기 위해서 했던 것들. 그래서 그때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권위와 능력이 있는 말씀으로 병이 고쳐지는 것은 너무 놀랍고 나에게도 일어났으면 하는 간절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하셔서 귀신이 쫓아가고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에 저 예수라는 사람의 말씀에 권위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지고 있을 때 오늘 읽은 38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께서는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 베드로의 장모를 만나게 됩니다. 장모가 앓고 있는 중한 열병에 대해서 원문을 찾아보면요, 장모의 이 열병은 오랫동안 지속되었고 예수님을 만났던 그때에는 매우 중한 상태, 중태에 빠져 있었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던 그때에 그 장모가 있던 그곳에 함께 있던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의 능력에 대해 알았고 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민하지 않고 예수님께 구합니다. 구하고 그들의 간청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응답하셨냐?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셨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그분의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셔서 오랫동안 고통받아 왔던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즉각적으로 완전히 치유하십니다. 완전히 그 병에서 자유함을 얻은 장모는 곧바로 예수님의 수종을 듭니다. 그리고 다음 40절입니다. 해질 무렵으로 시작을 하죠. 해질 무렵, 즉 안식일이 지난 때를 말합니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병자들을 옮겨서 예수님께 나아왔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들이 해질 무렵, 안식일이 지난 때에 그렇게 움직였던 이유는 안식일에는 어떠한 노동도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해가 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해가 질 무렵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다 데리고 어디로 나왔을까요?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와 능력에 대해서 보고 들은 그들은 어디에 나왔다고요?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온 병자들을 읽어보시면 자신들의 스스로의 힘으로 나아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즉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정도로 그 심한 질병을 앓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신의 힘으로 거동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슬픈 일인지 저는 잘 가늠이 안 됩니다. 하지만 내가 만약 그런 상태에 있다 하면 너무 절망적일 것 같아요. 내 힘으로 한 걸음도 뗄 수 없다는 거. 그래서 그들에게 이 병에서 고침받는다는 것은 그 누구보다 간절한 소원이었을 것입니다. 그 온갖 병자들을 마주하신 예수님, 그들의 간절한 소망을 병에서 자유함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들 앞에 그 병자들을 마주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간절함을 아셨을 것이고 그들을 고칠 말씀의 능력이 분명히 있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충분히 그 병자들을 한 곳에 이렇게 다 모아두시고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선포하시고 꾸짖으셔서 그 병을 낫게 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하지만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냐? 그곳에 모인 많은 병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손을 얹으시고 안수하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일일이 찾아가셔서. 그러자
여러 사람들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일일이 찾아가 하셨던 이 안수의 행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 시대 때는요, 제사를 드리는 자가 희생당할 동물에게 내 손을 얹음으로써 나의 죄를 이 동물에게 전가시킬 때 안수를 합니다. 나의 것이 이것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또 신성모독자를 돌로 칠 때 저 사람이 신성모독을 하는 말을 했어요. 그 말을 제가 들었어요. 그럼 내가 더러워진 거예요. 들어서. 그래서 나의 더러워진 인격과 내 죄악들을 전가시킬 때 하는 행위였습니다. 안수한다는 것은.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지금 병자를 만나시고 나서 그 병자 위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하십니다. 예수님께 죄가 있나요? 예수님께 더러운 것이 있나요? 예수님은 그 병자에게 손을 얹으시고 더러운 죄악이 아닌 예수님의 완전한 치유의 능력을 병자들에게 전가시킴으로써 예수님께서, 다른 것이 아닌 예수님께서 치유의 능력의 근원이시라는 것을 보이십니다. 다시 살아날 생명의 근원이시라는 것을 안수의 행위를 통해서 보이십니다.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 지역만 해도 아주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죠. 대한민국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죠. 이 지구,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굳이 당하지 않아도 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믿고 따랐던 제자들에게 배신 당하시고 수모 당하시고 고난 당하시고 내려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왜요? 나 때문에요. 나를 어떻게 하시려고요? 치유해 주시려고요. 나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려고요.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하시려고요. 사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병자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신 사역들은 사복음서에 수도 없이 기록된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오직 말씀으로 병을 고치는 사역들을 우리는 수도 없이 설교를 통해, 말씀을 통해 듣고 읽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예수님께 병을 고쳐주실 것을 그러니까 이 병을 고쳐주세요라고 요청했던, 구했던 그들과 저희는 다를 게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셨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구원을,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 우리가요,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약한 곳, 내 약한 곳, 육체뿐만이 아니라 내 약점들 있죠. 내 약한 곳을 하나님께 드러내고 오픈하고 보이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저보다 인생을 많이 살아오신 성도님들께서는 저보다 잘 아실 겁니다. 세상의 한계를요. 그리고 나의 한계를. 그리고 내가 믿고 내가 자랑했던 내 능력의 한계를 성도님들께서는 아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한계 앞에,
그 위기 앞에 좌절해 계시지 마시고 나 여전히 할 수 있다. 나 그거 그렇게 하면 나 할 수 있다. 그렇게 고집 부리지 마시고 예수님께로 나아오십시오. 여러분의 한계를, 여러분의 질병을, 여러분의 상한 곳을 인정하시고 예수님께 보이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온갖 병자들을 일일이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두 손을 얹으시고 안수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상한 곳에, 우리의 연약한 곳에, 우리의 한계에 손을 얹으시고 안수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예수님께 있는 생명,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곧바로 여러분의 일을 하십시오. 여기서 여러분의 일이란 은혜를 입은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말합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서 고침받은 후 곧바로 일어나 그들의 수종을 들었던 것처럼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들의 수종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와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 극진히 섬기고 수종들어야 합니다.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성도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들이 한계에 부딪혔을 때, 막혔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근데 어디서 시작할 거냐? 그것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 앞에서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게 왜 안 되지? 어떻게 하면 이걸 해낼 수 있지? 그 어떤 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지 마시고 거기에 힘 빼지 마시고 예수님께 나아오십시오.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나아오셔서 보이십시오. 구하십시오. 하나님, 저 여기가 상했습니다. 아버지, 이게 내 죄악입니다. 아버지, 이게 저의 한계입니다. 아버지, 이곳에 안수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후에 입싹 닫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내십시오. 은혜 받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분명히 하십시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십시다. 나의 영과 육의 질병과 죄악을 살피시고 그것을 고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한 사람 한 사람, 나라는 사람 일일이 만나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고침받아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수종을 드는 일을 우리 함께 감당하십시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결국 우리가 만나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한계 앞에 좌절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할 수 있다 고집 부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죄악을 인정하고 고백하여서 그것들을 하나님께 내어 보이며 하나님, 이곳이 상했습니다. 이곳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찾는 것이 우리의 우선임을, 그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선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것을 선택하여서 결단하여서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들,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발목 잡는 것들을 다 뒤로 하고 내려놓기를 결단하고 아버지께 나와 고침받고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만나 그 후에 하나님 예수님을 수종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